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희망 온데이 때에 엘리사가 가뭄이 아주 깊이 들어있는 길갈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이 엘리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가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근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긴 엘리사가 자신의 시종에게 큰 국그릇에다가 큰 솥에다가 국그릇에다가는 못 끓이죠.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라. 국을 끓여서 저들을 먹여라. 재료가 없어.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딜 가갖고 독이 들어있는 채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난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국을 끓여놨는데 이게 먹으면은 큰일 날 국을 끓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가루를 뿌리더니 나눠줘라.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먹을 수 없는 국을 가루를 뿌리고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 먹을 죽도 못 먹을 국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꾸실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또 한 제자가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채소를 갖고 왔는데 그거 뭐 몇 사람이나 먹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두 개 먹고 나면은 뭐 끝나고 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100명이 넘는 제자들 다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이 이거 갖고 어떻게 다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저들 다 먹이고도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또 시종이 믿음을 따라 가서 나눠주는데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할렐루야. 네, 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 봐라, 엘리야도 대단한 기적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사는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는 오히려 엘리야 때보다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날 이후로 엘리사는 길갈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공동체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함께 거할 거처의 공간이 비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는 포화 상태야.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의논하기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자. 이 요단 땅은 훨씬 더 그곳은 강줄기가 있잖아요. 주변에 수목이 우거져 있고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나무를 베가지고 우리의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적 성장과 더불어 찾아온 어떤 한계가 생기냐? 이 물리적 한계가 생긴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1부 예배 드리는 걸 2번, 2부 예배 드리게 되고 또 3부 예배 드리게 되고 또 나중에는 뭐 4부 예배, 5부 예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목사가 죽어요. 예전에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는 5부까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3부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4부하고 5부는 우리 부목사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2번은 1부부터 5부까지를 담임 목사가 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철신 목사님이 어디 해외 나가 있는 바람에 제가 한번 1부에서 5부까지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행정 맡고 있을 때 1부부터 5부까지를 한번 설교를 해봤는데 진짜 쓰러지겠더라고요.
사실 3부만 하고 나도요, 저도 3부까지 설교하고 나면은 거의 사람이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5부까지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야, 이건 이제 예배를 늘려갖고 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더 넓은 곳에 가서 교회를 더 크게 지어서 우리가 적어도 한 3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한 3부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새롭게 우리가 좀 만들어내자. 그런 아주 현실적인, 그렇죠?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결국은 방안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엘리사와 함께하고는 이 길갈의 제자들의 아주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찾아온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것은 엘리사에게도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점점 부흥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장소를 옮겨야 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에 대한 그 인정함이 더욱더 강력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보면은 그들이 요단으로 가자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이제 함께 가자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원래가 엘리야의 제자들인데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이 우리를 지도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그만큼 엘리사의 영적 권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또 그들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큰 기회가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절대로 문제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발전하는 거고. 공동체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자. 문제는 뭐가 된다?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자, 이 재앙과 더불어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죠. 자,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기는 했는데 이 방법대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누구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우리가 G2 국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달러를 만들어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뭐 난리가 나고 거기다가 어떤 그 외교, 그 국제 정치라든지 외교 정치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요동을 치고 지금 뭐 편 나누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특히나 관세 문제 해결하겠다고 지금 온 나라들이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협상단이 지금 미국 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서 어떤 지도자는
그냥 맞서 싸우는 지도자가 있고, 또 어떤 지도자는 합리적으로 이걸 갖다가 잘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오히려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지도자도 있고, 이게 보면 리더십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결과를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는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세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우리가 바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런 국제정치 속에서, 그리고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살 길을 찾아나가고 세계 중심 국가로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있습니까? 네. 정말 그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번지수를 잘 찾았잖아요. 엘리사 보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누굴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창규 목사 찾아오면 됩니까? 예, 뭐 저를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요. 성령님 찾아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해결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데요. 그럼 우리 후회할 거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동행을 요청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내가 가리라 할 때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가리라. 내가 하리라. 그렇죠. 내가 하리라. 내가 가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 함께 해주셔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주님 나와 함께 가주셔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면 끝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이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여간 가난해도 애시간히 가난한 것 같아요. 도끼가 없어가지고 그 도끼도 빌려왔대요. 근데 그 빌려온 도끼 가지고 도끼질하면서 나무를 베다가 좀 빌려오려면 좋은 것 좀 빌려오지, 어디서 그냥 또 꾸진 걸 빌려갖고 와서 그냥 도끼질을 하는데 이게 도끼가 손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물에 풍덩 빠진 거야. 근데 보니까 물이 굉장히 깊은 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여러분, 쇠도끼는 쇳덩어리 아닙니까? 이건 가라앉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가라앉아 버려갖고 대체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몰라.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쇠도끼 찾아오려면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보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쇠도끼를 빌려온 도끼야. 뭐 우리들이야 그거 물에 빠졌으면 쇠도끼 하나 사면 되지.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꾸진 도끼도 하나 빌려와야지 간신히 나무를 벨 수 있는 그런 아주 극도의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물 속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집 지으려면 나무를 베야 되는데 도끼가 그냥 물에 빠져버렸으니 작업을 하는데도 차질이 생기죠. 거기다가 또 변상해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도끼는 삶의 도구이면서도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도구요, 사역의 도구는 뭘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삶의 도구,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의 도구는 뭐예요?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서로. 뭐 하자고요? 말씀과 기도로 씨름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기도가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말고 우리가 뭘로 할 겁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겁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돈으로 해결을 할 거냐고요. 돈을 암만 쏟아부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돈 많이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죽을 힘을 써도 안 돼요. 뭘 갖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다 녹이 슬어 버렸어. 무뎌져 버렸어. 근데 이제는 무뎌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물에 빠져버린 거야. 우리가 언제는 정말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말씀과 기도의 이 도끼날이 다 녹슬어 버리고 다 무뎌져 버렸어. 나중엔 그게 그냥 물에 빠져버렸어. 마치 기름이 안 들어간 자동차처럼.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름 없는 자동차인 줄도 몰라. 지금 내 도끼가 물속에 빠져 있는 것도 몰라. 지금 만약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나면 무슨 수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정말 날이 시퍼런 도끼인지 아니면 지금 날이 다 무뎌져 버린 도끼인지 아니면 물에 빠진 도끼인지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도끼를 물속에 빠뜨린 이 제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죠. 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엘리사라면 이 도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이 영적 상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어디 다른 길로 어딜 찾아가서 그 방법을 암만 찾아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씨름해야 돼요. 다시 씨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자, 이때 오늘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야, 그 도끼 어디에 빠졌냐? 저기에 빠졌습니다. 그래? 나뭇가지를 하나 꺾더니 그곳에다가 휙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갑자기 쇠도끼가 샥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잠수함이 올라오듯이 샥 올라와가지고 쇠덩어리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이게 질량의 법칙으로 따졌을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야 이제 쇳덩어리가 이게 왜 둥둥 떠 있어? 그것도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나는 근데 이 엘리사가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 지난번에 못 먹는 국을 갖다가 먹을 국으로 바꿀 때는 무슨 뭐 가루 하나 휙 던져. 그냥 뭐 변해라 뭐 그렇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루를 휙 던지니까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번에는 나뭇가지 꺼가지고 휙 던지니까 뭔가 하여튼 재료를 사용을 해. 그렇죠? 뭔가 재료를 사용해. 제가 볼 때는 이건 괜히 시청각적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뭔가를 탁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떠오를 새도끼는 아니지만 누가 던지면, 엘리사가 던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면 있잖아요.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이창규 목사가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우리 김종욱 장로님이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뭘 하든지.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목사를 찾아와요? 그래도 내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같이 내 문제를 갖다 의논을 하고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찾아가서 뭐 백날 뭐, 예? 뭐 상담해 봐야 뭐 별것도 없고, 뭐 기도해 줘 봐야 뭐 별일도 없고, 그런 마음 같으면 뭐 찾아오겠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내 기도보다 조금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저는 그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같이 합력해서 저는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쇳덩이가 둥둥 떠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오늘 엘리사는 그를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어요. 좀 주의하지 그랬냐. 불려온 도끼라며. 이거 좀 신중하게 했어야지. 어쩌다가 그걸 물속에다 빠뜨리냐. 물속에 빠진 걸로 날 보고 뭘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고 날 보고 갖고 오는 거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목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어쩔 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나한테 갖고 오면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제가 뭐 어떻게 조언도 해줄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도해 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러는데, 혼자 막 고민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 문제를 왜 나한테, 왜 이건 날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아주 심란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엘리사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물속에 빠진 도끼가 있으면 지금 자기가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찾아보든가 어떻게 해야지,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쇠도끼를 갖다가 해결을 해달라 그러면은 얼마나 난감하겠어. 그런데도 그는 따지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나뭇가지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해결을 해주셔야 돼? 그 쇠도끼 빠진 거 그거 둥둥 뜨게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건 알아도 지가 해결해야지.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이거 다 도와달라 그러면 어떡해? 우리 솔직히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도 왜 도와줬을까요?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별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작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빌려온 도끼잖아요. 오죽했으면 도끼를 빌려왔겠느냐고. 내가 무슨 수로 이걸 갖다가 내가 변상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쳐서 말아내려면 나무 잘라야 되는데 도끼가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게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남의 문제는 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더 작은 문제인 것 같아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문제인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보면은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인 것 같은데도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에서 그 문제를 보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문제 중심으로 봐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중심으로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 해서 한 15,000명 정도가 모인 건데, 남녀노소 다 하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발단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따라오느라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줄이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먹이고 싶은 주님의 마음. 아멘.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보았던 한 사람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비록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간 한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런 마음 없었다면 그걸 왜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한 대로 야 빨리 돌려보내는 상황에서 도시락 갖고 나왔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고서 이거 도시락 이거 해봐, 이거 한 사람 먹으면 끝나는 도시락이지만 그래도 이거 나 혼자 못 먹겠는 거야. 왜?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작은 것을 주님은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심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 엘리사가 여러분 보리떡 20개 가지고 나온 그거 가지고서 채소 가지고서 100명을 먹인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명의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제자가 그 엘리사의 마음을 보고 자기 혼자 못 먹겠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온 거거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렵고 힘든 형편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내가 이거 조금 나눈다고 이게 뭔 일이 있겠? 아니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그것을 절대로 우리 작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울릉도에 극동방송 기지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울릉도에. 예전에 여러분 울릉도에다가 육지에도 지금 저기 기지국 없는 데가 천지인데 울릉도 거기다가 뭐 기지국을 세워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고향이 울릉도야.
그 울릉도라고 하는 그 섬이 뭐 요즘 조금 이제 좀 사람들한테 방송을 타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이제 거기 가서 살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엔 그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그 섬 중에서도 오지 아닙니까? 얼마나 먼 곳이에요, 거기가. 그곳에 교회도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내 고향 울릉도에 극동방송 기지국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동봉해 갖고 보낸 거예요. 이게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김장원 목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야. 거기 100만 원이 없었으면 내가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사실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거기다 기지국 하나 세우려면요 안테나 세우는 것만 해도 몇 억이에요. 근데 거기 무슨 수로 그걸 세우겠어요. 그런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00만 원 동봉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그러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파 선교사를 모집을 하면서 이 권사님의 사연을 알리고 전국 방송에 권사님의 사연을 알리고 울릉도에다 우리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곳에 기지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전파 선교사 모집을 했는데 수억 원이 전국으로부터 모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여러분 울릉도에 기지국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내 고향에 그 전파 선교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그곳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것이 진짜 마중물이 되어서 내 고향 땅에 극동방송 기지국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 작은 마중물을 통해서 여러분 100배, 1000배의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그것을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꾸 사소한 문제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자꾸 사소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도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갖다가 빨리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소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절대로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키우지 않고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일어난 문제일지라도 왜 그랬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그만큼 받을 은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요, 받을 은혜가 우리 앞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왜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범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